번째 날 성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요일 날에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오늘에는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오늘은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선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자리에 모든 죄를 속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한 나디의 향기가 온 삶 가운데 진동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을 앞서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보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 아이들의 자존감의 뿌리에 새겨져서 성취가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 자체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 불안에 떨게 하는 폭력적인 뉴스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위에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육 정책의 이반자들과 실제 교육 현장에 서시는 모든 선생님들, 영적인 스승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각 교실과 교회 학교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사랑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가족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고통과 신음으로 인해 아파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43구역 오랜만에 구역 투성해 주셨는데 우리 기도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심정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이영화 권사님 가족 건강과 박동원 아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마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김경화 권사님 남편 건강을 위해서, 황예원 집사님 아이들 주일 성수와 건강을 위해서, 최종숙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권한자 권사님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도연이 윤분영 성도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진수 구역장님 가족 모두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기쁨의 자녀 되기를,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두 페이지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43구역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 작은 목소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더 크고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이 채널을 헌신하여 달려나온 사랑 구역의 식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읽어주시고 주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귀한 직분들 감당하기 원하여 기도의 제목 내어놓았습니다. 주신 귀한 직분 귀하게 알고 또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143구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래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역사책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때의 공격이고, 오늘은 히스기야 14년에 2차 공격을 해옵니다. 조공을 바치던 관계가 좀 깨지고 조공이 좀 적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재차 침입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번에 사네립은 유다를 향한 남쪽에 있는 애굽의 원조, 그것을 막으려고 남쪽으로 돌아서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먼저 막아 세워놓고, 그러니까 원병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고, 그리고 사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항복을 종용하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신들 랍사게하고 유대 쪽에서 나간 사람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나가서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갖다 줍니다. 사신들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침묵 상태에서 와서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쭉 들려주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37장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보여주는 행동이 37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교 사절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 나중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는 6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두렵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오지요. 그 말은 히스기야나 엘리야김 또 셈나 또 이 요아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6.25 때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을 때 대부분의 유엔군 장성들하고 국군은 이제는 포기다.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체 어디로 보내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중국 밑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생겼는데 중국이 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자유진영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론된 곳이 제주도라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는 지금이 아마 조금 나아졌지만 농작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을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60만이 가서 먹을 만한 양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제주산 물이 하나 있지만 제주도가 산암이다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생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말라 죽을 겁니다. 두 번째 거론된 게 대만이랍니다. 대만에 보내면 좋은데 대만도 이제 막 그 중공군하고 싸움이 끝나가지고 대만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60만을 보내면 그것도 안 되겠다. 그 다음 거론된 데가 일본의 그 수많은 1800개 섬들 중에 하나. 근데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 또 싸움 나겠다. 그래서 미국이 고른 데가 서사무아랍니다. 그때 뉴질랜드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어떨까? 거의 9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0만 데려다 놓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 수는 있을까? 쌀이 작황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미군 내에서 도라이라고 불리는 워커 장군입니다. 지금 저 위에 워커힐 호텔 있지요? 그 장군을 기리는 호텔인데 그 워커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뭐 메가더도 그렇고 뭐 수뇌부는 다 한국을 옮기자라고 하는데 이거 왜 옮기냐 여기서 아직 싸움 안 끝났는데 그러면서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전쟁을 좀 역전을 시켜놨답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그 자기 밑에 장군인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한판 해보자 하고 버린 게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다는 전사가 있습니다. 까딱하면 대한민국이 서사모아에 가서 살 뻔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점령당하고 수도 하나만 남겼습니다. 낙동강전선보다 더 작은 땅이 남은 거지요. 이 성 하나만 함락되면 끝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자주 등장합니다. 36장에도 나오고 37장에도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뭡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믿음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안 지켜주는 것 같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6절의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 상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혼돈과 공허함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거기 있더라, 혼돈이 거기 있더라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직 거기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피조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게 혼돈이고 공허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깃들지 않은 상태이지요. 믿음이 깃들지 않으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3절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그 책벌로 지금 이 일이 주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은 어떠냐.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아이는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를 밀어낼 수 있는 산모의 힘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아하스는 애굽에 손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을 다 긁어내가지고 아수르의 조공으로 갖다 바쳤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다시 아수르가 재침입을 해온 거예요. 그럼 이제는 갖다 바칠 금도 없어요. 벽에 있는 금 다 긁어내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1절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두렵기는 한데 1절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 37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뭐가 바뀌나요? 기도하면 뭐가 바뀌나요? 하나님 저 북한의 핵을 없애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핵이 없어졌습니까? 저 북한 정권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신 분들 많은데 김정은이 어디 아프게라도 하고 죽게라도 하나요? 팔 하나에 의사 하나씩 붙어가지고 김정은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기도한다고 저 북한이 사라지거나 핵이 없어지거나 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그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 가득한 내 마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를 공격하지도 치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히스기야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사내립이 소문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옮긴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7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해준 말이거든요. 두려워가지고 쫓아가니까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에게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이야기긴 한데 두려워하지 말래. 사내립 돌아갈 거래. 그리고 거기 가서 죽을 거래. 37장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성경 말씀이지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요, 이 37장 7절을 보면 부러워요. 나도 이렇게 앞니를 딱 좀 내다보고 누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앞으로 뭐 하게 하실 거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빨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위 영빨, 영성.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아마 목회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영성, 목사들이 이런 영성 좀 주시면 큰 왕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거야. 걱정하지 마. 턱하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되잖아요. 30장 마무리할 때. 좀 이런 영성 좀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욕심이 나요. 저는 참 부러워요. 그런 영성이 내게도 있었으면.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사야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서 엎드렸겠지만, 자, 기도는 뭐라고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기도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자, 이사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옮기고 나서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꿈쩍도 안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교 사절들을 통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항복을 하라고 서신 보냈는데 왕이 그거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 신 야훼를 섬기는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갔대요. 성전에 들어갔대요.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어떻게 해요? 라기스를 떠납니다. 이게 사람 말 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직접 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라기스를 조금 더 위에 있는 림나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9절입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그가 왕과 싸우려고 하는지라. 구스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구스하고 애굽이 별개 나라로 이해를 하는 사람 좀 많아요. 학자들 중에도.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고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뭐 주 본거지는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당시에 애굽은 구스인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애굽의 바로가 흑인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이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계속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는 흑인들, 완전한 그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 구스계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스가 움직였다. 이거는 실제로는 애굽이 움직인 건데 통치 권력이 구스에 있는 거예요. 이 구스가 어느 정도로 영토가 넓으냐 하면 우리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목사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애굽과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런데 구스가 이집트도 집어삼키고요. 지금의 에디오피아도 집어삼키고 홍해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예멘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할 때예요. 그래서 말은 구스인데 실제로는 구스 제국이에요.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남쪽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틀어막던 라기스를 넘어서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은 쉽게 얘기하면 나일강 문명하고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변자거든요. 그들이 북쪽으로 해서 밑으로 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 땅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수르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침공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던 구스가 야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그리고 위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두 세력이 나일강 세력과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충돌하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번번이 아수르가 이깁니다. 구스가 이기질 못해요. 몇 번의 전쟁을 걸치는데 바로가 직접 전사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 9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동 지역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팔레스타인까지 밀고 내려왔으면 설마 구스가 아프리카를 넘어서 시나이 반도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오겠어?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네. 우리 힘에 눌렸나 보네. 지난번에 한 대 얻어맞더니 가만히 있네 하고는 위로 병력을 이동시켰는데 이때구나 하고 이제 구스가 북쪽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앞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는데 북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쳐야 되겠는데 지리상으로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지금 구스 더 대병력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구스머지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뒤통수 맞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요 보급로가 지금 너무 길어요. 낙동강전선에서 북한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 전선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145 때까지 진행시켰던 중공군이 그 다음에 383에서 계속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뭐냐 하면 50만, 120만까지 병력을 보냈습니다.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만주를 지나서 북한을 지나서 보급선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전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몇 달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전쟁을. 근데 아수르도 좀 그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기도는 두려운 나를 바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구의 역사를 들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껏해 성문 열고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울래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나를 바꾸고 있으니까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나일강하고 저기 메소포타미아 한번 또 부딪히게 생각보다 한번 부딪혀가지고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지금 흔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것이 9절이에요. 짧게는 구스의 이야기지만 크게는 하나님이
지구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9절까지 읽으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나만 바라보던 눈, 나는 두려워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기도하기 전에는 성 밖에는 랍사기만 보여요. 야, 아람 방언으로 좀 얘기해. 유대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고작 그 말밖에 못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흔들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구스의 군대가 움직이고요. 아수르가 놀래가지고 양쪽으로 진영을 나눠야 되는 그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공기를 새롭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해주세요. 공기라고 하니까 좀 특이할 수 있는데요. 기차를 타면 기차에 공기가 있어요. 여행 갈 때 기차 타고 가는 느낌 있잖아요. 지방에 갈 때 SRT 타고 KTX 타고 내려가면요, 기차 안에 묘한 그 공기가 있어요. 그 기차 소리 있죠. 내일 지나가는 덜컥덜컥 하면서 그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인천공항 가면 어때요? 왠지 들떠 있어요. 분위기가 아직 비행기 타기도 전인데 분위기들이 막 떠 있어요. 그다음 비행기 들어가면 비행기 안에 또 분위기가 또 달라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여기 공기가 달라요. 문 하나 차이인데 저 밖에서 드리는 예배하고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달라요. 지금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지만 자세 딱 갖추고 준비하고 아마 온라인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드리는 예배하고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 공기가 달라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어도 소파 위에서 TV 보고 그 이불 위에서 옷만 좀 갖추고 앉아있는 그 예배하고요, 여기 모여서 옆에 사람과 함께 알 듯 모를 듯 그 역동이 일어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공기는 달라요. 기도는 뭐냐? 지금 내 주위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공기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공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공기, 그 새로운 바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안에 있던 두려움의 공기를 이제 어디로 옮기셨어요? 아수르의 사네리벨에게로 옮겼어요. 구스가 움직인데 우리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있던 애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풍전등화 앞에서 예루살렘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공기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수르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조급해졌어요. 빨리 예루살렘을 치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애굽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유다가 더 이상 끼웃거리지 못하게 하든지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공기가 바뀐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예배 드린 사람만 알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하고요, 자리 채우고 나간 사람의 공기는 달라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기도하고 나간 사람하고요, 시간 때우고 나간 사람은요, 내가 마신 공기가 달라요. 기도한 사람이 마신 공기하고 그냥 때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앉아있다가 졸다 나간 사람의 공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는 알아요.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로 가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을 통해서 받은 그 글, 항복을 증명하는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온갖 조롱의 말들, 또 항복해라라고 하는 그 겁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 외교 문서예요. 사람끼리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만 날라와도 이거 뭐야 싶은데 이 법원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날라오는 협박 문서예요. 그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교 문서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잔뜩 써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말이 살벌해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설명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왜 고자질이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고자질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말을 못해요. 아직은 1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말을 하지 못해요. 앞에다 펴놓고만 있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텀이 있어요. 아직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요,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쫓아 나왔는데 간혹 3층에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갈 때요, 여기서 기도하기는 힘들고요, 혼자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는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울기는 그래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20분 30분 올라가서 보면 3층 안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게 14절이에요. 그러다 15절로 넘어가요. 그렇게 멍하니 하나님 이건데요, 말은 안 나오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고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제 마음이 정리가 좀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의 기도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항복을 정의하는 문서를 내놓고 하나님께 던져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 내용이 뭐라고 협박을 하건 겁박을 하건 이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이 문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떻다 지금 하나님께 뭐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지금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체바오트의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강력한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이 체바오트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 하나님. 저 밖에 지금 20만인지 30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위에 계신 최고사령관 하나님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그 군대보다 더 높이 계신 최고사령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귀 좀 열어주세요. 눈 좀 뜨고 보세요. 사내립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방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여기 써있는 이 모든 신들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만든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천하 만국의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전쟁은 나 히스기야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기도해요? 내 두려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이래서 무서워요. 나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가슴이 쫄려요. 내 심장 좀 안정시켜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뭐 나무 대가리 하나, 돌멩이 하나 무너뜨려 놓고 그걸 신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내립의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뒤에 하나님이 나오는 그 응답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 기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감히 누구한테, 이거 히스기한테 보낸 협박문서 아니야.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던진 협박장이야. 내가 그렇게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24절과 25절의 이야기는요, 아수르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종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바논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백향 먹고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 파고 물을 마셨으니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는구나. 참 교만하다. 아수르 너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내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했다. 나 여호와가 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 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태초부터요. 이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점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마 역사책을 펴놓으면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앞에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이 일이 언제부터 준비된 거예요? 태초부터 준비됐대요. 상고부터 준비했대요. 영원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대요. 똑같은 일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내가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저 뱃속에는 저 태아는 내 거야. 쟤는 목사로, 쟤는 권사로, 쟤는 집사로 내가 삼을 거야. 하나님 그때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에베소서 보니까 언제요? 태초에, 상고에. 우리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나는 2024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간대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는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 사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신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한용 교수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지고 박사학위를 쓰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어거스틴 이야기하면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쓴 논문의 제목이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짤막한 책인데요. 그 책 안에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서 풀어낸 이야기, 딱 한 문장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고백록 속에서 딱 한 문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시간 위에 여기를 살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봐야 여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끝이 있어요. 여기는 시작이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2024년이나 주전 701년이나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있는 존재는 못 느끼지만 여기서 보는 사람은요,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우리는
똑딱똑딱 시계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해봐야 그냥 여기 지금 요 시점, 요 점 하나도 안 되는 여기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영 교수님이 쓴 논문에 나오는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이야기만 한 학기를 들었어요. 들을수록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주전 701년 예루살렘 앞에 랍사기가 오니까 무서워서 지금 여기 앉아있지. 그래서 나한테 지금 그 상황 다 고변하고 있지,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나는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아? 태초에, 상고에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 일이 준비되어 있었어. 왜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히스기야만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읽었어요? 누가 읽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읽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누군가도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3000년 전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한 거야. 너희가 내 앞에만 서 있으면 내가 너희 책임질 거야.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나님 하고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하고 계셨어요. 근데 못난 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히스기야 아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아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끊어진 400년 얼마나 암흑기였어요. 신구약 순간사가. 안 들어요. 여기 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태초부터, 상고에부터, 영원전부터, 앞으로는 모든 세대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 기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래요. 기도하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열심이 세계 역사를 바꿀 거래요.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 열심과 내 공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꿀 줄 알아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세계 역사는 누가 바꾸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세계를 바꾸세요. 그 앞에서 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던 내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서 그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이셨을까요? 18만 5천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18만 5천이면 대체 얼마나 되는 인구인지 아세요? 숫자를 써놓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군 전력이 60만이에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군대 3분의 1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감이 오세요? 세계 최강의 아수르 전력을 18만 5천을 죽이셨대요. 대한민국 전력의 3분의 1을 하루아침에, 그걸 바람으로 죽였는지 뭐 패스트로 죽였는지 지진으로 죽였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들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 죽이셨잖아요. 어떻게 죽이면 장자만 쏙쏙 골라내서 다 죽일까요? 성경에 필요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골라내시나, 누가 장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뭘 하나님 다 아시겠지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우리가 시간 채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니까 쪽집게처럼 장자만 죽이기도 하시고요. 한 나라의 국가 전력의 3분의 1도 하룻밤 사이에 안녕하고 보내버리실 수 있어요. 왜? 내 백성 보호하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요. 네, 37장은요 아주 우습게 끝나버립니다.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네립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란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말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여호와여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일하셔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근데 구스가 움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죽은 그 군대 앞에서 두려워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도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슴교회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찔러 죽였어요. 똑같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들어갔는데 정말 엎드려야 될 자리가 한 곳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됐는지 37장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이 이야기를 써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가운데다가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경악할 만한 방법으로 37장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살아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았고 사네립은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상고적부터 태초부터 준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에만 주목하십시오. 이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주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자녀도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교회와 민족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열심히 작동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나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수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 땅을 향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며 엎드려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도 거기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도 우리 교회와 민족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이 민족을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뜻하신 계획으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일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들,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들은 다 나무와 돌뿐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시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우리의 자녀들 그 이름을 불러 아뢰입니다. 그 앞에 가장 작은 티끌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의 손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의 손 안에서 안위함을 얻으며 주의 손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웃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족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시기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내가 지금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을 듣고 기억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면 내가 위로를 얻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눈물의 기도를, 내 아픔의 기도를 이 시간 끝낼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나를 놓고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내가 안다라고, 내가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아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연약한 내 이름을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안다라고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내가 위로를 얻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내가 힘을 얻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